날씨가 날씨고 몇년 94년도에 이렇게 덥고 처음 이렇게 덥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더우면 과일은 잘 익어요. 곡식도 쑥쑥 자라고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식물들은 잘 자랄 수 있는데 이렇게 날이 뜨거우면 병충해도 덜 생기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살아야지. 뜨겁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37번째 거룩한 공회와 교회가 어떻다고요? 거룩하대. 왜 교회가 거룩하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어디서 일하시죠? 교회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무실이에요. 그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즉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나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교회를 얘기할 때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이제 건물과 사람 통틀어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식이 있어요. 예식이 있는데 개신교하고 신교와 구교, 캐토릭하고 예식이 달라요. 개신교는 두 가지 예식만 있어요. 세례식과 성찬식만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칠성교라고 해서 7가지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주교가 아니니까 7가지 성례에 대한 얘기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2가지만 얘기합시다. 자, 교회에서 예식을 행하는데 그 예식이 어떤 예식이라고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세례가 뭐죠? 세례. 자, 지난번에 어젠가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5-6시간 같이 앉아서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목사님. 성도들한테 물은 게 아니라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신앙생활을 왜 하냐? 그랬더니 하는 분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닫혀있는 나를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가 성경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를 설명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나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생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생활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생활을 뭐라고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날이 그날이고 그 생활이 그 생활이고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병들어요. 그런데 신앙은 뭐라고요? 그렇게 익숙해진 자기의 환경을 깨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는 그 어떤 현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건물이든지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창문 열고 들어갔을래요?
아니면 옥상으로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가실래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틴 말로 리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리멘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관이라고 해요. 이 현관이라고 하는 현자는요, 원래 그 누에이죠, 누에가 씨를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형을 하고 있는 게 현관할 때 현자예요, 한문으로.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누에가 그 씨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예?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걔는 그냥 씨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어내? 고치를 만들어. 그럼 고치를 만들면 끝이에요. 그렇죠? 끝이? 거기까지만 생각하시죠? 거기서 뭘로 다시 나와요? 나방으로 다시 나오잖아요.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게 하는 과정을 이제 현관이라고 하는데, 세례는 바로 뭐하냐?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차없이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버리고 새로운 가치, 새롭고 귀한 가치를 향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관문은 안과 밖에 뭐와 똑같아요? 경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지 않고서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세례받지 않고서는 신앙의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되게 이제 그 교회에서 세례 예식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들도 어떡하라고요? 버려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새로운 현관문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갔던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언제 하냐? 나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현관을 문은 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 가치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평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을 평가하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 금방 그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그것을 평가하니까 좋은지 아닌지 나중에 가서 평가하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세례를 행할 때는 이 강물 있죠. 강물에다가 푹 이렇게 놓다가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 우리 베프티스트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고요? 들어가면서 다 내버리고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나온다. 그런데 이 세례의식은 본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의식은 고대 시대 때 종교로 입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가 바로 뭐냐면 세례였어요. 근데 이 세례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례의식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 시대부터 세례 예식이 행해왔는데 그 세례 예식이 언제부터 이제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것으로 정착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뭘 행해요? 세례를 행했어요. 이 세례를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예식에 누구도 세례를 받으시냐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세요. 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예식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누구지?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는 목수이셨어요.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는 누구의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어려워요? 그래 우리는 교회에서 다 세례 받아야 안 받아요? 세례 안 받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난 과거의 나는 어떻게 하고요? 다 버리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세례 받은 자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어요? 거저 부르셨어요? 그냥 지나가니까 오라고 해서 부르셨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 뜻하심을 알고 그 뜻하신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아시고 그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며칠 동안 기도하세요? 40일 동안 뭘 해요? 금식 기도하시죠. 자, 성경에 보면 40일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죄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새로운 자아를 갖게 하는 시간이 40일이 걸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기도할 때 40일 기도 해요, 안 해요? 40일 기도 많이 해요. 왜 40일 기도를 하느냐? 40일을 훈련을 해야 그 훈련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40일 기도를 합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화와 때로는 회개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을 회개한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받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전에 좋아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또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건 다 버리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은 우리가 그 포도주와 뭘 갖다 놓죠? 빵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떡을 갖다 놓든지 그리고 이제 분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죠.
이것을 성만찬, 성찬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날 식사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성만찬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얘기하면서 그 성만찬이 왜 생겼죠? 뭐 때문에 성만찬 하셨죠? 자리 싸움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맨 꼬드발에 앉았어요? 도마가 맨 꼬드발에 앉아가지고 투덜거리는 투덜거려요.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쌈박질이 밥 먹다 말고 쌈박질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얘기는 누가 하는 일이냐면 종이나 노예가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노예가 수중을 들어요. 근데 그 수중 드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늘 허리에다가 뭘 차고 있어요? 수건을 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식사하시다 말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그리고 나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누구의 발을 닦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발을 씻어요. 그 당시 발을 씻어주는 건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노예가, 가장 꼬드발이 노예가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런 식사하시다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자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찬식이 나중에 지금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냐면 교리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그런 예식이다라고 해서 성찬식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부터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사랑하는 것이 뭐냐? 섬기는 것이 뭐냐? 진정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뭐가 사랑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예? 다들 오면 누가 나를 높은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좀 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높아지려는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식이, 하나는 세례는 뭐라고요? 그동안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으로, 성찬식은요, 사랑과 섬김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이는 곳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